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혜가 많은 교회예요. 은혜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은사도 많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많고 은사도 많은데 당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여러 파벌로 생겨진 그런 분쟁이 문제였습니다. 아볼로파, 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파벌이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를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사람의 터 위에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지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이 닦아둔 것 앵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신앙의 터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지 아니하는 모든 믿음과 신앙은요 다 헛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장 12절 15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물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집을 세웠느냐? 무슨 재료로 집을 지었느냐? 그것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공적을 불로 시험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적을 시험하실 때에 불에 타지 않은 공적은 인정을 받아 상을 받지만은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적은 해를 받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지 않은 공적과 타는 공적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누굴 위해서 일했느냐는 것이, 누굴 위해서 일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일했느냐? 주님을 위해서 일했느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일했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들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르신 자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서로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판단과 심판은 오직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만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 게바, 바울, 이 사람들을 서로 그들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울, 아볼로, 게바 누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신 자입니다. 그들은 심는 일, 물 주는 일,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아볼로, 게바 사람을 나누어서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낫냐,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가끔 함정에 빠지는 것이 사람을 판단할 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옳고 그르니를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었고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판단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그들의 기준으로 판단한 거예요. 말씀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한 마음이라고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4장 7절에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부름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누가 더 낫다, 누가 잘났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이 낫니, 아볼로가 낫니, 게바가 낫니 서로 편을 가르고 자기 기준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혈통,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생명,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우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는데 저들은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자녀로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스스로 잘나서 누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자신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영적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그때부터 뭐예요?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 인간의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스스로 왕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했던 것, 이것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항구 도시로서 돈이 넘치는 도시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성도들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풍성함 속에 살아간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이 풍요와 배부름 속에 살던 저들이 영적인 교만이 그들 안에 가져오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만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게 이르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지식층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높은 지식의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의 높은 수준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볼로는 당시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에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웅변가했어요. 얼마나 철학적인 지식과 성경에 능통한 그런 지식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아볼로의 그 설교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야, 아볼로, 나는 아볼로파다. 대단한 아볼로를 추종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눈물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은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는데, 바울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바울파다 하고 바울을 추종하기를 시작을 했다. 유대인들은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진짜 사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 사도를 추종하게 되어졌어요. 이쪽 저쪽 다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파,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그리스도, 그것이 하나의 파가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사역자들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판단과 심판이 교회 안에 분쟁을 낳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리석은가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절에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오늘 사역자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판단이 결국은 교회 분쟁을 낳게 되는 원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그것을 아는 자는 세상의 가치, 그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저 사람이 말을 잘하느냐, 지식이 풍부하냐, 거기에 기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가치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처럼, 저들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신앙의 완성을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교만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직 성숙하기에 아직 한참 멀었는데, 어린아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지식으로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영적 교만으로 가득 찬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를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끄트머리,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개선식을 거행을 하게 되어져요. 그때 그 개선식을 거행하게 되어질 때에 앞에는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이 맨 앞에 말을 타고 있었고, 그 뒤에는 함께 전쟁에 승리한 그 군사들이, 부하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따르냐면 포송줄에 묶인 채로 포로로 잡힌 자들이 뒤에서 끌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환호 속에,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온 그들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투기장에 끌려가 짐승들과 싸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맨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투기장으로 끌려간 죄수들처럼 맨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구경거리 끄트머리 두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끄트머리에 두고 구경거리를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이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역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 4장 10절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죽기를 각오한 끝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 복음의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모르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바울이 낫니 아볼로가 낫니 게바가 낫니 복음의 사역자들을 스스로 판단하고 심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것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하며 비방을 받아 참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자랑할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위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러한 칭호를, 그러한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갚을 길 없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갚을 길 없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우리의 교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들의 수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애씀은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들의 그 수고와 눈물을 보지 못하고 누가 더 잘났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팔을 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책망을 해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책망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진짜 부모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는 미워서 책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을 통해서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자녀를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자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한 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도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를 내리듯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사람, 부모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들의 잘못을 훈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예요. 저는 30년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있지 아니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30대 목회를 했을 때에 그때 60대가 되셨던 우리 돌아가신 고 정진봉 권사님, 그분을 제 가슴과 제 기억 속에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30대에 처음 만나가지고 그분의 가정에 처음 신방을 하는데 목회자가 자기 가정에 신방에 왔다고 해서 그 60대 그분이 허리가 꼬부러진 그분이 집 마당까지 나온 거예요. 집 마당까지 나오시면서 제 손을 콕 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 오셨네. 우리 아버지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30대예요. 그분이 60대입니다. 내가 어찌 그분의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 손을 잡고 우리 아버지 오셨네 라고 하면서 내 손을 잡고 자기 볼에 비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늘 그 권사님은 뵈면 늘 제 손을 잡고 볼에 비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제가 잘나서, 제가 똑똑해서 그분의 아버지입니까? 그분의 아들보다 제가 나이가 어렸어요. 근데도 그분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인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를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훈계하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지, 영적인 관계가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훈계할 리가 없죠. 성도가, 목회자가 성도를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아버지로 여러분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다 더 좋은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신앙의 집에, 터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금 훈계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삶은 십자가 은혜,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건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다메섹 동상에서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는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였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기며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그가 걸어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으로 복음의 빛을 진 자들이 어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죠. 그러면서 그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보낸 것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디모데를 보낸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그들을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그들이 파벌이 나누어지고 분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낫습니까? 아볼로가 낫습니까? 게바가 낫습니까? 누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사람은 심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일이에요.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는 목사고 저 시골에서 5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까? 큰 교회만 목사고 작은 교회는 목사가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왜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세상에 학벌 좋고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는 목사고, 정말 한 명 데리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목사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누가 더 잘났는데요? 누가 못났는데요? 어찌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누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결국은 이렇게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들고 분쟁을 일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의 이 뜻이 뭡니까?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 안에 머물러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 없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꼭 차여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게 어찌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남을 판단하는 건 십자가 사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행위예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는 능력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요?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분쟁은 1장에서 4장까지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신들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한 결과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판단이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누가 더 낫고 부족하고 할 것이 없어요. 누가 더 낫고 부족하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기준이 바른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 때 겸손할 수 있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 때에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